이어서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수요 예배 때에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과의 말씀을 성도의 참된 소망생활 이렇게 말씀을 잡아냈는데, 로마서 8장이 로마서 가운데 중심에 있고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약간 좀 제가 아쉬운 건, 제가 전에 이제 로마서를 한번 할 때에는, 수요 예배 할 때에는 이걸 몇 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8장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 이렇게 한 본문을 잡아놨는데, 제 기준으로 너무 많이 잡아서 좀 이게 훑는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대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대지는 첫 번째로 22절까지는 피조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 이걸 이제 만물 구속이라고 얘기해요. 신학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몸의 속량, 우리들도 몸의 구속, 이제 공과에는 속량이라고 하는데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에서 30절까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이제 26절, 30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이제 대지로 와서 피조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피조물,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예요. 자, 18절 먼저 보시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는가 하는 것은 이 말씀이 그 앞에 있는 17절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17절 읽어보시면,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후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뭣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는다. 여기 아멘이십니까? 이제 한번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네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겨울이 있어야 뭐가 있죠? 봄이 있는 것처럼. 혹독한 겨울이 있어야 봄이 따뜻한 것처럼. 근데 요즘 봄이 사라져가지고 좀 아쉽죠? 이제 4월 달인데 벌써 이제 지금 뒤에 제가 보니까 에어컨이 틀어야 될 날씨가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그 말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익이 18절에서 보시면, 현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칼빈은 임종할 때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임종을 했대요. 대석학 칼빈이 가장 좋아했던 구절이 이 구절이라니까요. 8장 18절 뭐라고 그랬다고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이 칼빈이라고 생각하고 하세요. 그 석학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있는 중에서 임종할 때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건 자기 관점으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칼빈은 우리 장로교에서 보게 되면 가장 위대한 석학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말씀을 암송했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뭔가 하면, 칼빈이 참 그렇게 성경에만 매달리는 이유가 뭐였었냐면, 칼빈은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약골이었답니다. 약골. 그러니까 다른 사람처럼 뭐 운동하고 돌아다니고 그럴 만한 체력이 안 되니까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뭐만 봤다고요? 책만 보고 성경만 뒤집다 연구를 했어. 그래서 기독교 강어 1, 2, 3, 4권을 완성을 하고 칼빈 주석이라는 주석을 다 남겼던 게 칼빈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하면 오히려 좋지요. 건강하면 하나님 일을 더 잘 살아니까 좋은데, 칼빈 입장에서는 약골로 태어난 게 오히려 더 좋았던 거예요. 좋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데 갈 수도 없어. 그때 당시 상황이 종교개혁 시대였으니까 다른 데 나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성경만 붙잡고 성경을 연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장로교의 기본 이 교리를 완성했던 게 칼빈이잖아요. 그 칼빈이 다시 한번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말씀이 8장 몇 절? 28절의 말씀. 왜 고난, 현재의 고난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자기 몸이 약하니까요. 병에 시달리다 보니까 자기가 받는 이 고난은 장차 내가 받게 될 그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 당하는 건 그건 아주 조그마한 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빼닫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생각하면서 참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대목에서 또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부터 18절 보시면 17절 18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말변의 진리이지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어떠한 것? 가벼운 것,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니까 환난이 좋은 거라는 얘기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어떤 것?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어떠한 것이고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고난이 참 싫지만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19절 보시면 19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있는 말씀은 피조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절 보시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피조물 얘기를 했을까? 피조물도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기를? 아들들이 나타나. 이 피조물은 자연 만물을 얘기를 해요. 모든 피조 세계에도 누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 기다려. 이게 이 천하 만물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하 만물도 본래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대로 자기가 사용되길 원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뭔 말인지? 자 20절 보시면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라고 하는 건 본래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지구를 비롯해서 온 우주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간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거라. 그런데 누가 범죄를 했죠? 사람이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타락하자, 사람이 범죄함으로 타락하자 그 사람의 지배를 받던 모든 피조 세계도 어떻게 됐다고요? 다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가 그렇게 무섭다니까요. 아담의 범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니까 그 인간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세계가 다 동시에 다 타락해 버렸어요. 어디에 그렇게 됐나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부터 18절. 창세기 3장 17절 18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발의 채소인즉. 예.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겁니다. 본문 돌아오면은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17절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로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그 18절 하반절에 땅이 내게 뭐를 내고 가시덤불과 뭐를 내고 엉겅퀴를 냈어요.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다고요? 안 났다고요? 안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제 제가 올 때마다 여기 이제 그 우리 잔디 감나무 밑에 이게 있잖아요. 제가 거기에다가 풀을 심은 적이 없어. 풀을 심은 적이 없는데 비만 오면 어떻게 된다고 거기서? 풀이 다 나와. 이게 뭐의 영향력이라고요? 죄의 영향력이에요. 죄. 인간의 죄의 영향력이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이렇게 무서워. 죄의 결과로 말하면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는 땅 아래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저주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엉겅퀴와 가시만 나니까 이 사람도 이것들만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땅 안에 사는 뭐든지 하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죄의 영향력 아래 빠지게 된 거예요. 누가 범죄해서? 사람이 범죄해서. 그래서 그 피조물이 그럼 뭘 바라고 있는가? 21절 보시면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당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데서 어떻게 돼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이용당하지 않고 진짜로 해방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영광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냐면 만물 회복 또는 만물 복종, 만물 구속이라고 얘기해요. 누가 이 일을 하실 수가 있는가? 누가 하시죠 이거를? 하나님 말고 또 그분 오신 분, 예수님으로만 가능해요. 예수님으로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거, 인간만 구원하신 게 아니고 만물의 모든 질서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가 다 통일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 이루어지는가? 어느 때 이루어져요?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 무슨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에덴 동산의 모든 질서가 회복이 돼요. 다 회복이 돼요. 새롭게 창조가 돼요. 새롭게 다 창조가 돼서 하나님께서 본래 만들어주셨던 우주 만물로 다 회복이 됩니다. 그것보다도 이제 신학자들마다 이게 견해가 조금씩 다른데 새롭게 창조한다는 설이 있고 또 본래의 질서를 회복한다는 얘기도 있고 저는 전자입니다. 다 새롭게 창조해요.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창조를 해서 본래의 그 있었던 질서보다도 더 아름다운 세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참 이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죠.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22절 합독하겠어요. 22절 여러분들 합독하세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피조물도 고통한다고요. 피조물도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그 창조 질서대로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지 못하니까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라고 하면 나무가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전 안에서 성전을 짓는 도구로 사용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제가 말씀 전한 이 강대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래의 목적대로 쓰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쓰이지 않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있죠. 전쟁 무기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그건 본래의 목적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걸 그렇게 사용되게 되면 다
탄식을 한다고요.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으니 얼마나 탄식될 일이요. 그리고 또 돼지, 여러분 돼지 좋아하십니까? 돼지고기? 예. 어제 뭐 초산동 동민회관에서 뭘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행사만 있게 되면 그 고사상에 올라가는 단골 메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머리? 예, 돼지 머리. 돼지 머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라고 거기에다가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아니지요. 아닙니다. 돼지 머리를 고사를 지낼 때에 어떤 머리를 제일 값이 나간다고요? 이렇게 찡거리고 있는 거 아니면 웃고 있는 거? 웃고 있는 거죠? 웃고 있는 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돼지가 왜 웃고 있는지 아세요? 고사상에서? 예? 돈 주니까요?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막 자기 입에다가 막 코에다가 돈 쓰셔놓고 그렇잖아요? 왜 웃고 있는가? 절을 해봐야 자기가 그 복을 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으니까 허무하니까 웃는 거예요. 허무하니까. 허무하니까. 기가 차니까 웃고 있는 거라고요. 기가 차니까. 그 언제 한참 전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쏠 때에 그 대전에 가면 그 우리 우주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 과학자들이 거기다가 쏘아 올리기 전에 그 돼지머리에다가 고사 지내면서 첨단을 걷고 있는 과학자들이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고 앉아있으니 그 영이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그게? 예, 그런 거 아니죠. 그렇게 쓰이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탄식한다고요, 탄식해. 탄식한다고. 참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가를 보여주는 거지요.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몸의 구속은 이제 두 번째 내주로 와가지고 23절부터 보시게 되면 그 몸의 구속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할 얘기가 많은데 자, 시간 관계상 한번 뒤에까지 더 중요한 대목들이 있어서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앞에서는 피조물이 탄식을 하면서 자기들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기를 기다린다고 얘기했고 여기서는 우리 인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어떻게 하고 탄식하면서 두 가지를 기다려요. 양자될 것과 우리 몸의 뭐를?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양자가 됐는데 왜 양자될 것과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얘기를 하는가? 이미 우리가 구원을 실제로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법적인 사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죠. 여기서 몸의 구속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셔가지고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 부활하는 것. 그 역할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구원의 도상 안에 있어요. 도상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이 약속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고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삽니다. 그것을 기다린다고요. 단식하면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24절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예, 25절까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기서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 불변해 드리는데 여기서는 뭐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냐면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소망함으로 우리가 여기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여쭤라고 연결이 됩니다. 그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진정한 몸의 구속으로 구원을 얻는 그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25절 다시 보시면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려운 현실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늘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단이 있어요, 연단. 그리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현실의 종교, 이 현실만을 바라보는 종교가 아니에요. 장차 있을 하나님의 나라,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것, 그리고 앞에서는 만물이 어떻게 되기를? 회복되기를.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고기를,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난 다음에는 고기를 먹는 것도 그냥 주저주저 합니다. 근데 고기를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으라고 했습니다. 왜? 창조하신 노아의 홍수를 말미암아 그 창조하신 본래 창조했던 모든 질서가 깨졌어요. 그 깨지니까, 질서가 깨지니까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누가 더 중요하니까? 인간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고기를 먹고 난 다음부터 인간의 수명은 어떻게 되더라? 쫙 짧아져요. 1000년을 살았던, 1000년도 영원에 비하면 짧은 겁니다만, 아담이 900살이 넘게 살았잖아요. 900살이 넘게 살았던 인간의 수명이 쭉 떨어져 가지고 몇 분의 1로? 10분의 1로 확 줄어요. 10분의 1로. 이거 믿어지십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거, 인간이 900살 살았다고 하는 거 믿어져요? 예, 안 믿어진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믿어집니다. 예, 말씀이니까 믿어지는데 900살 만약에 죄 짓지 않고 인간이 900살을 산다라고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한번 가끔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100살 넘게 사는 사람들 보고도 참 저기 하는데 그런데 아담 때에 900살, 1000살 이렇게 사는 건 900살 사는 건 건강하게 900살 사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 지금처럼 머리 벗겨지고 이 다 빠지고 그냥 사는지 죽는지 모르면서 그렇게 사는 900살이 아니고 100살이 아니라 청춘이 이제 창조신학 하는 사람들 얘기로는 청춘이 몇 살이냐면 거의 500년이에요. 청춘이 500년. 청춘이 몇 년? 500년. 자라는 데까지가 100년이고 노년이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청춘이 500년이라고 하면 살만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못 얘기를 하려고 왔는데 그러한 소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소망을 봐라. 부활에 대한 소망은 그런 청춘에 비하면 아담이 살았던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영혼을 사는 거니까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게 돼 있어요. 그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26절 이하에서 보시게 되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6절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첫 번째 26절에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뭐를 도와주셔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간구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 가지고도 1시간을 해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특별히 연약함 가운데 뭘 도와주냐면 기도를 도와주셔요. 기도. 뭘 도와준다고요? 기도. 왜 기도를 도와줄까요? 성령께서. 답이 나와 있어요. 그 절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우리는 주구장창 달라고만 하니까 주구장창 달라고만 하니까 예, 어떤 목사님 그래 막 달라 말이야라고 하면서 그냥 막 달라고 그렇게 막 달라고만 하니까 성령께서 안에서 뭐 하신다고? 기가 차가지고 탄식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맞는 얘기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 연약한 기도를 도와주셔요. 도와주셔요.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의 생각을 하셔요?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합니다. 간구하심. 예,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보혜사로 딱 해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저기 성도가 이렇게 구했는데 본래의 뜻은 하나님 이렇습니다 라고 누가 나선다는 얘기예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는 주구장창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구하면 돼요 안 돼요? 구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서가 문제지 하면 되는 겁니다. 하면 돼. 뚜뚜따따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뭐 보면서 하든지 무조건 구하라고요. 오늘 목사님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요. 구하면 누가 나서신다고요? 성령께서. 또 보좌 우편에 누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그 백 믿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 기도를 안 해서 문제. 기도를 안 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안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요? 기도. 기도 너무들 안 해. 기도 너무 안 해요. 참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역사가 없어져. 점점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그렇고 기도의 역사가 참 식어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그리고 28절 보시면 28절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28절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들라보면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한마디 한마디가 참 귀합니다. 우리가 안다. 이 안다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거고 또 그 아는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그 입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이 한마디 한마디를 해도 이 한 시간을 해도 모자라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말씀을 지키고 그 모든 어려운 일을 다 당하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데 신명관계상 뒤에 모든 것이라는 것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인간이 바라는 것 중에 좋은 것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죠? 나쁜 의미, 부정적인 의미에서 앞에서는 그랬습니다. 8장 18절에서는 그랬어요. 생각한데 현재의 뭐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좋은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쁜 것도 다 포함이 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에서 좋은 것은 참 좋지만 부정적인 의미에서 나쁜 것들, 고난이나 십자가나 괴로움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그런 것이 협력해야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고난을 더 주어야 됩니다. 왜? 고난이 있어야 그 고난을 통해서 연그러지고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정말로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자, 시편 119편 71절 한 군데 찾아봅시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을 당해야 사람이 만들어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붉게 들었나이다. 예. 시편에 그
그 썼던 이 저자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무엇이라?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 당하기 전엔 몰랐어요.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 내 형편, 내 모든 것 알지 못한다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인격의 사람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말씀이 들리나 보네. 감사하네. 예. 어려움을 당해봐야 내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에서만 좋아하지 말고 어려움이 닥쳐도 그걸 잘 이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알지만 말고 잘 이겨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잘 이겨나가는 자들을 29절과 3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9, 30절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하려 하심이니라. 예, 거기까지요. 자, 먼저 끊어야 되겠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무엇을 본받기 위해서?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어떻게 하셨다고요? 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미리 정하셨다는 거니까 칼빈의 예정론이 맞다는 얘기예요? 틀리다는 얘기예요? 맞다는 얘기죠.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예정해 놓으셨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무슨 아들? 거기다도 동그라미 해서 맏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예정해 가지고 무슨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맏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큰 은혜지요. 아들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해 놓으셨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참 귀한 말씀인데 예정에 관한 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나. 이거를 그 신학자들 가운데 워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가리켜서 황금사슬이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정 교리를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실까요? 아니면 대충 구원해 놓으실까요? 반드시 구원해 내셔요. 얼마나 귀한 진리예요. 얼마나 귀한 진리.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모든 구원의 비밀을 잘 깨달아서 그 구원의 바늘에 힘써서 참여하기를 힘쓰고 인간편에서도 힘써야 됩니다. 인간편에서 힘쓰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